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예,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읽어드린 본문을 통해서 제목은 당당한 사람들, 그런 제목입니다. 이 시대는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당당한 사람들이 극히 드문 시대에 살고 있어요. 희한하게 사람이 당당하지 않아. 그건 뭐 그렇게 그냥 위축돼 가지고 머리 쫓기고 초조하고 그렇습니다. 생활은 풍족해 보이는데 뭔가 쫓겨요. 그리고 위축돼 있고 당당하지 못하고. 근데 뭐 나이 많은 사람만 또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청년들도 그래. 보면 뭐 가슴이 쫙 피고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가 그렇게 위축돼 있어. 목소리도 그냥 기어가 드는 소리고 말이야. 그렇죠. 좀 그런 것 같으죠. 네. 그리고 뭐 딱 부러지게 딱 의결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말이야.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세상을 대하여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시대 같습니다, 지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연 누구고 또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아주 당당하게 사는 비결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자,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들 첫 번째, 그 요셉의 형들의 지금 당당함을 볼 수 있거든요. 3절 4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네. 아침에 가끔 이제 운동하러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럼 나이 먹은 내가 제일 씩씩하게 걷는 것 같아. 그렇게 보여서 그런지 어떻게 그런지. 자, 오늘 형들의 입장은 뭡니까? 양식을 얻으러 온 일종의 난민 신세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당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흉년 들어가서 먹고 살 일이 막연하니까 지금 이제 얻어먹으러 온 겁니다. 지금 난민이라고 해요. 난민. 근데 오늘 요셉의 형들이 이제 어디 앞에 섰냐면 바로 앞에 섰는데 그 당시에 바로는 우리가 상상을 잘 못합니다. 오늘날 그런 존재가 없어요. 지구상에. 대통령이라고 있지만 뭐 요새 대통령 욕하길 뭐 자기 집 무슨 뭐 욕하도 그렇게 해야 돼. 가보니 야 그거 참. 근데 그런 사람도 인기 끌더라고. 그 문제입니다 지금. 애들 교육상 안 좋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그래. 결국에 그 국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그 임기 중에는 그 지시를 받는 입장인데. 그럼 그렇게 버리면 우리도 똑같은 거지 뭘 그래. 근데 그 당시에 바로라는 존재는요, 오늘 대통령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 아주 그냥 신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신의 대리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가. 그 파라오가 신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 앞에 서가지고요. 고개도 못 들 판인데 고센 땅 달라고 말해. 딱 맡겨놓은 것처럼. 고센 땅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 고센 땅에 살고 싶으니까 그 땅 우리한테 주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아주 맡겨놓은 것처럼. 그 전에 그 요셉 앞에서는 굉장히 이 사람 비굴하게 놀았죠. 형들이요. 고개도 못 들고 그냥 막 네가 먼저 그랬다는 동 해가면서. 예. 근데 오늘 아주 달라졌습니다. 이 형들이. 그럼 뭐가 그렇게 이렇게 형들을 당당하게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3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자,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요셉이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안내를 해가지고 바로 앞에 서니까 바로가 뭘 묻습니까? 내 생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직업을 묻는 거예요. 직업을. 이 직업을 묻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뭘 하고 싶으냐 하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요. 자기네 땅에 왔으니 자기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바로가. 그 형들 봐가지고 원하면 자기가 그 굉장히 은인으로 여기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이니까 뭘 잘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든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오늘 대통령이 얼마든지 웬만한 자리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바로는 뭐 무슨 정부 조직법에 영향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뭘 좀 내가 해줄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들이 하고 싶다는 거에 맞춰가지고 조치를 좀 해주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들 중에 만약에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뭐 궁중 요리사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음악을 잘한다 그러면 뭐 궁중 악사를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옛날 궁중 악사는 모르십니까? 그 큰 키보다 큰 뭐 그저 악기 하나 들고 드링드링 밤새도록 하고 있는 사람이 저기. 아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 무덤에 그 고대 왕실 그 궁중국 그 발굴하게 되면요. 그 왕은 죽었는데 그 사람을 같이 산채를 붓는 거예요. 그 사람 숨 끊어질 때까지 드링드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화 보세요. 그 왕은 자는데도 그 사람 밤새도록 드링드링 하고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큰 거는 뭐 악기 이름도 모르겠네. 그 뭔지 모르겠네. 하프야. 하프. 궁중 악사를 시켜줄 수도 있는 것이고 행정일을 잘 본다 그러면 사무부서에 근무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 형들이 지금 희망 여하에 따라서 뭐를 희망하면 그걸 맞게 벼슬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팔자도 고칠 수 있어요. 지금요. 말만 잘하면. 이제 이 정도 일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관이 나와요. 내가 이 직업에 좀 만족하는 것인가? 아니면 직업을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바꿔볼 것인가? 근데 여기 형들은 그 상황에서 기꺼이 뭘 택합니까? 목자라는 직업을 택하는 거예요. 목자. 하루아침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입장이 돼버리는데 평생 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거든. 근데 바꿀 수 있는 게 왔거든 지금. 그게 물어보는데 바로 결정권을 가져서 물어보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우리 목자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가 대대로 직업입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목자라는 게 사실 애국 사람들한테 어떻습니까? 아주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이에요. 가증 여기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3D 업종이에요. 그 직책을 고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 형들이 그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걸 제껴놓고 애굽에서 제일 인기 없는 목자 직업을 왜 선택하느냐 그 말이죠. 33절과 34절을 읽어보세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일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네, 누차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그 사람들 목자를 싫어하거든요. 그럼 자동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은혜가 떠나야 되거든요. 그럼 분리되어 있다가 종족 보존이 돼가지고 떠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뭘 보는 거예요? 당장 내가 뭘 선택하느냐, 무슨 직업을 갖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언젠가 떠나는 걸 계산하는 거죠. 떠나는 건 하나님의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당당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위축될 일이 없는 거예요. 땅에서 뭘 얻으려고 그러니까 거기 자꾸 구부리게 들어가는 거죠. 난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고 믿는 사람 절대 위축될 일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위축된 게 바로 그거라. 여기서 뭘 얻으려다 보니까 거기 굽슬거려야 되는 거예요. 난 하늘에 상급이 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게 되면 굽실거릴 일이 없거든. 이 사람들은 언젠가 난 하나님께 주신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굽실거릴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고센 땅 주세요. 그 고센 땅 나중에 선택한 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국경도시니까 떠나기 좋은 거예요. 그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심히 가증히 여기는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격리가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목자를 싫어하니까. 땅에서 정착하는 걸 좋아하거든.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땅에서 뭐 사고 하는 이 정착사상이거든. 목자는 정착사상이 아니잖아요. 떠돌아다녀야 되죠. 그러니까 가증히 여기는 거죠. 어떤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뭘. 아 있어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목자라는 걸 싫어하거든. 그 사람들. 목자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자동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떠나기 좋다 그 말이거든. 떠나는 게 하나님 사명인데. 출애굽하는 게.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당한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말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흔쾌히 거기 동의를 한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 하나의 뜻이라는 게 그 출애굽한다는 거거든요. 언젠가 애굽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 땅을 지금 어떤 땅을 줘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까지 자기들끼리 보호됐다가 나가려면 지금 목자란 직업만 고수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자동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거든. 자, 창세기 47장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랬거든. 그리고 바로 앞에서 자기 소유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져온 게 우리 소유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예, 나중에 나갈 걸 계산하는 거예요. 딱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그러면 위축될 것도 없고 바로 앞이라고 떨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입장이 딱 있는 거니까. 오늘 언젠가 우리는 떠날 거다 이 말이거든. 여기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고 여기서 무슨 벼슬을 줘도 난 그거 해먹고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거든. 나는 하나님 주신 땅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을 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 언젠가는 떠날 거라는 게 그 장래를 대비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여기서 뭘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따라 복을 주는 겁니다. 복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챙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 걸 챙기려는 게 하나님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4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우거란 말이 뭡니까? 우거. 잠시 타양에서 몸 붙여 사는 거예요. 우거가 그런 뜻입니다. 잠시 몸 붙여 사는 거예요. 형들이 우고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곳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언젠가 우린 출애굽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 뜻이거든. 그런 하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딱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거기에 무슨 위축될 필요가 없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의 앞에서 목자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그리고 아주 그 특별한 그 뜻을, 섭리를 자기들의 직업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목자라는 직업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자기는 당당한 거야. 하나 뜻이 걸린 거니까 여기. 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뜻을 분명히 세워서 좀 당당하게 하고 있는 일이 하나 뜻하고 관계에 있다. 나는 언젠가는 하늘나라가 살 사람이다. 이건 분명하면 뭘 하고 살든 간에 이 사람이. 뭐 좀 달라 보여야지 그리스도인들이. 뭐 좀 달라 보여야지. 그래 똑같이 놓으니까 그리스도인의 매력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너면 하나 똑같은데 뭘 그래. 이권 놓으면 똑같이 다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즉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직업관이 뭔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 형들이 목자라는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다. 연관이 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성직입니다. 다 성직이에요. 무슨 목회자만 성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 직업에 대해서 무슨 평가를 내리든 간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어떤 형태로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 전부 성직이 되는 겁니다. 청소부가 됐든 공무원이 됐든 장사하는 게 됐든 간에 가정주부가 됐든 간에 학생이 됐든 간에 회사원이 됐든 간에 마찬가지라. 다 성직이에요. 지금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먼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성서적인 가치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교회가 해줘야 되는 교회가. 교회가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딴소리 하지 말고 사람들로 하여금 가치관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뀌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형편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거든. 교회에서 가치관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가치관만 바뀌면 그 사람은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사명을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생각하는 게 똑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기회로 삼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이루어지는 기회로 삼으면 형들처럼 그러면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돕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물질을 통해서 뭐 다른 건 못하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자들을 돕는 그런 목적으로 내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훌륭한 성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기들이 택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이 뜻에 맞추는 거다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확신이 드니까 바로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꺼려할 것도 없는 겁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람은요. 아주 의연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허리 좀 피고 다니셔요. 그래서 60 넘은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게 다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허리 굽으면 되겠어요. 전에 서울에 어떤 어딘가 목동인가 거기 살 때요. 장례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장례사라고 그러는 게 맞나? 시체 염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사람? 시체 딱 끼고 염하고 그런 사람. 장례사 맞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혹이 희한하게 이렇게 시커먼 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늘어졌어. 그래가지고 시커매가지고 여기 혹은 늘어져가지고 눈이 조그맣게 나왔는데 껌껌한 데서 시체 딱 앉았으면 묘한 그 분위기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거 생긴 그 형태하고 그 시체하고 아주 비슷해. 아주 외모하고 딱 어울려. 근데 그 사람은요, 하여튼 그 일하면서 너무 당당한 거야,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내가 이런 일을 굳은 일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너무너무 당당하고 아주 성심성의껏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그걸 통해서 전도도 잘하고 말해. 이 죽은 사람을 보십시오. 이 죽은 사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죽은 사람한테 벼슬이 필요합니까? 계급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이 죽은 사람 필요한 건 다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사는 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 닦는 사람한테 나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가족을 죽은 사람 닦는데. 그러니까 다 듣는 거야. 예. 그러면 너무 일을 잘하니까 무슨 일만 벌어지면 그 사람 부르는 거야. 돈은 돈대로 벌어요. 일을 일대로 전도는 전도대로 하는 거야. 그 죽음을 주저리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닦아가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럴듯하니까 다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요. 그럼 그 사람만 일만 벌어지면 그 사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전도도 잘 되고. 이게 확실한 직업관과 목적이 있으니까 저 당당하게 살더라고. 멋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목동에서 저 신학교 다닐 때요. 그 당시에 김포교통이라는 데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그 회사 사장이 아마 그리스도인인가 봐. 그 안내양들이 전부 다 여기다 어깨에다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이제 표차를 붙이고 다녀. 그리고 아주 얼마나 단정하게 했는지 머리에 그 양키 모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양키 모자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거 쓰고. 얼마나 친절하고 당당하게 근무하는지 아주 그냥 사람들이 그 안내양들 보면은 우리 신학생들이 사모 삼겠다고 그러더라니까. 오늘 이제 내가 어디 책 찾아보니까 직업이 한 2만 4천 가지가 있대요. 직업이. 어떤 사람은 그런 직업도 있다네. 이 매트가 단단한가 탄력 있는가 확인하려고 하루 종일 그만 밟는 사람이 있대.
매트 위에 올라서 하루 종일 그거만 밟는데. 그 언제 강도가 어떤 거 시험을 보려고. 어떤 사람은 접시의 강도가 얼마나 센가를 매일 하루 종일 접시만 깨트리는 사람이 있대요. 우체국 가서 혀 내미는 사람도 있고, 그 칠해가지고 발르라고. 물론 돈 받고 하죠. 그게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일에 관련되어 있다.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있는가,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분명해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돼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은 살리는 일에 쓰이게 돼 있고, 그 분야에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확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다니는 직장이 선교지가 되면 됩니다. 선교지가. 전도의 거점이 되면 돼요. 나 자신은 선교사고. 내가 하는 긍질과 확신을 가지면 사람들 눈에 띄게 돼 있어요. 돕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어보는 사람이 나와요. 뭐가 그렇게 확신이 있냐고. 다른 사람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니 못 사니 그냥 뭐 일을 내가 해먹고 사느니 할 때 그 사람 감사하고 살아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그런가?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는가?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당신은 어째 기쁘게 사는가? 물어보거든. 물어보면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19세기에요. 하나님 크게 쓰셨던 이제 D.L. 무디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 소년 시절에 뭘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요? 구두 닦기 했습니다. 구두 닦기 직업에 구두 닦기는 그때나 이때나 뭐 그렇게 대단한 무슨 어떤 뭐 내놓을 만한 그런 뭐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직업은 주를 섬기는 일이고 나는 주님 섬기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두를 고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업과는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구두 고치는 것은 그러니까 내 원래 직업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그때 부흥사할 때가 아니야 이 사람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비용을 마련하다 보니까 구두를 닦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느냐 간단합니다. 가치관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 하나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올림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19세기의 무디를 그 사람은 그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무디가 영국 가서 부흥회하면요. 그 부흥회하다가 그 난간 벌어졌지 않습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사람이 워낙 배운 게 없어가지고요. 철자법이 그렇게 많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그 유식하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디 선생님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철자가 몇 개 틀렸다고 얘기해 준대. 7군데 틀렸다고. 그러면 그 무디가 나는 철자 틀린 건 맞는데 당신은 철자도 안 틀린 사람이 당신 전도에서 몇 명이나 얻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버렸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열망이 별로 없어요. 그 일 자체가 단순히 먹고 사는 수단이라.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긍지도 없고 그 일 자체에서. 이게 어떻게든 내가 생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는 이 어떤 그 연관이 돼야 되는데 아니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뭐. 그런 게 힘이 없는 거야 거기에. 긍지도 없고 당당하지도 못하고 당연히 감사도 없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에 대한 긍지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긍지가 생기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일 자체가 또 자기 생의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어떤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그 일 자체가 또 자기 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부 다 그냥 그 일만 빠져들어가지고 아이고 뭐 예배가 필요하냐 돈 벌어야지.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일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것도 큰일입니다. 47장 3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래서 오늘 형들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지만 관계없이 자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멋있잖아 이런 거예요. 난 이런 게 멋있는 거예요. 난 이런 게 멋있어. 정말 이런 사람이 멋있더라. 나도 그렇게 살고 싶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이 멋있더라. 하나님의 사명에 입각해가지고 성서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사는 사람.
뭐 손을 걷고 사는 사람. 난 젊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좀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부귀영화를 다 물리치고 미련 없이 목자직업을 선택한다는 이게 애굽에서 출세할 일은 별로 없는 겁니다. 이제 그 보상이 뭐냐는 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똑같은 이제 이해관계 열렸거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보상이 뭐냐는 거예요. 47장 6절. 애굽 땅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읽어보세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자, 여기 바로가 어떻습니까? 아들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줬어요. 가장 좋은 땅이라고 그러죠. 가장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주는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보의 물처럼. 그래서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가장 좋은 땅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믿지 말고 어떤 형편이 되든 간에 어떤 환경이 되든 간에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걸 믿는 게 신자라. 그걸 믿는 게 신자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만 신자가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걸 믿는 게 신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다 떠나서 신자가 우선 돼야 될 거 아닌가. 이 고센 땅은 11절에 보면요. 람세스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애굽 땅 중에서 가장 기름진 땅입니다. 가장 좋은 땅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섭리만 가운데 선택한 건데 하나님의 섭리만 생각해 선택한 건데 그 좋은 땅이 그대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게 되면 좋은 일들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사명을 이루는 쪽으로 생각하고 해나가니까 결국은 땅을 비롯해서 가장 좋은 걸 차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명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바닥을 기지 않습니다. 절대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바닥을 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발을 들게 돼 있어요. 내가 발뒤꿈치 드는 것보다 그분이 들으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 땅에서는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고 앞으로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축복을 받는가? 앞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2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지파 이름이 누구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렇죠? 12아들. 그 아들들의 이름은 천국 문에 문패를 달아주는 거예요. 더 큰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문에 문패를 달아준다는데. 그렇게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갚아주는 것도 하나님답게 갚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천국 문에 문패를 달아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천국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렇죠? 천국 얘기, 지옥 얘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교황이라는 소라도 천국 얘기, 지옥 얘기 하던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천국 얘기를 듣는 자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현실에서 먹고 사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대인관계는 어떻게, 이런 얘기만 하지, 내세 얘기가 없는 거예요. 천국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상은 결코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상은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땅 하죠. 그 목덕방 그 간판 보세요. 땅 소개합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요? 땅을 차지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넣어준 본능이에요, 본능.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인간들의 본능 속에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가 안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땅을 소유하고 싶게 돼 있어요. 땅을 가지고 싶고 자기 땅을 소유하고 싶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 넣어준 거예요. 본능적으로. 인간에게 땅을 차지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야 나중에 하나님 상이 빛나거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은 영원한 천국 땅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을 싫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최후에 우리에게 주는 상이 뭡니까?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땅을.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 아니면 하나님의 상이 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도 보게 되면 구약성경 가나안 전쟁이 끝나니까 뭘 하든가 땅 나누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땅 안 해도요. 땅은 하나님이 다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이 끝나게 되면 최후에는 땅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차지하는 것이 진짜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등기상으로 자기 명으로 올려놓으면 자기 땅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자기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죽을 때 가져가야죠. 그렇죠? 자기 땅에는 죽을 때 가져가야 되잖아. 못 가져가죠.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나눠줍니다.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거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 땅은 정말 하나님 주는 걸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들어오게 되면 세상을 달리 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달리 사는 겁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가지고는 전부 임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는 뭐 그렇게 딴 거 가질 나도 조금 기회가 있었거든요. 잠실땅 3,000원, 4,000원 할 때 한 평에. 압구정동에. 근데 난 나중에 받을 건데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형들에게 현세와 내세 가장 좋은 선물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가지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면 어떤 형태로든 연결이 되면 그분께서 내세는 물론입니다. 물론이고 현재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명심할 건 뭐냐면 직업 또는 한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린다. 그러니까 내가 생존, 아까 무디처럼 내가 생존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일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나와 예배가 될 거 아닌가. 아무도 없는데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해. 근데 만약에 우리 한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뜻이 방해를 받는다면 죽이게 전도된 거 이거는요. 그럼 나중에 별로 차지할 땅이 없습니다. 우리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되면 우리 누구 앞에서나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당당한 사람들 두 번째입니다. 아들의 당당함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형제들. 야곱의 당당함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인생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기 7절에 보면 요셉이 그 아비 야곱을 바로 앞으로 인도를 해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축복했는지 내용은 안 나왔으면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 바로로서는 뭐 어이없는 행동이에요. 그래 바로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축복권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요. 왜 촌노인이 하나 와가지고 딱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얼떨결에 받은 거예요 축복을요. 그 축복하는데 뭐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의 얼굴 봐서라도. 끝나고 나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보통 사람들이 상대방의 나이를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나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인생을 살아왔는가 연륜을 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이가 한 60 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웬만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짐작하죠. 70 넘었다 그러면 공중전까지 겪었겠구나. 그래서 무슨 일을 안 겪겠습니까? 74는. 나이가 낮으면 좀 아랫사람 대접을 하는 거고 나이가 높다 그러면 윗사람 대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나이를 묻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연세가 얼마냐고 나이가 얼마냐. 야곱의 대답이 이제 의미심장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세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예, 자기 인생 모든 길을 나그네 길로 보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딱 이러네. 너무 멋있죠 말이요. 이것도 지은 애들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옛날에 같으면 야곱이 어땠습니까? 뭐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얻어야지. 제가 아들이 요셉이 총리 대신인데 이런 기회가 자주 온 것도 아닌데 말이야. 사실 지금 야곱이요. 그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조상의 세월이 조금 못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130세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는 야곱에게 나이를 통해서 단순히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 경륜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인생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삶이 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이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얘기 속에 자기 인생관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삶과 죽음의 생사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가 눌리는 거예요. 직위는 높지만 자기는 왕이고 한 사람은 얻어먹은 사람이지만 그 얘기 속에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직위가 낮아서 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관 때문에 눌리는 겁니다. 확고한 인생관을 가져보세요. 어떤 사람은 눌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게 그랬어요. 이 사람 위치를 봐서는 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는 얻어먹으러 간 거고 바로는 지금 은전을 베풀어야 되는 입장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관이 지금 바로보다 나은 거예요. 바로는 이 땅에서 모든 걸 취하겠다는 사람이거든. 이 땅에 모든 걸 거는 사람이거든. 근데 나는 이 땅엔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생사관이 다른 거예요. 인생관이 다른 거예요. 바로가 이 사람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뭘 자기들 얻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야곱의 대답 속에는요. 자기가 산 세월이 얼마가 됐든 간에 앞으로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가 남았든 간에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통역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한테. 바로 편에서 보면 늘 그래 사람들이 그랬거든. 자기 앞에만 오게 되면 뭘 한 자리 부탁하려고 그랬거든. 요즘 도지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 있으니까 뭘 이렇게 요구하더랍니다. 우리 지자체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운동장을 재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해가지고 그거 다 해드릴 만한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대 박근혜는. 그렇게 뭘 달라고 그러더래. 그거 다 해드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 바로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무슨 법에 무슨 거칠 것도 없고. 근데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이라는데 뭐. 이게 아주 바로에게 뜻밖의 말인 거예요. 이게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이라 이게. 생소한 인생관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자기는 어떻습니까? 자기 만난 모든 사람들 다 이 땅에서 뭔가 하나 잡으려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정착하고 애국 사상이 원래 그런 사상이니까. 그런 게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만난 거죠. 이제까지. 근데 자기의 지금 인생관이 자기 사는 삶이 나그네라는 거 말하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요. 그 생소한 사람 만난 거예요. 지금 바로가.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인생관에 눌리는 겁니다. 지금 바로가. 단순히 기근을 피해서 온 그 피난민 정도를 알았는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더군다나요. 들어오고 나갈 때 이 사람 뭘 하냐면 야곱이 아까 말씀드렸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 딱 축복을 하더니 나갈 때도 축복을 또 하는 거예요. 축복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올 때 나갈 때 연달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참 받긴 받았는데 자기는 이제까지 누구 이제 축복만 했지 받아본 적이 없거든. 예. 근데 그냥 바로 앞에 딱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들어갈 적 나갈 적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아무 요구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난 나그네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난 이 야곱의 이 생애가요. 그 생애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게 뭐 뺏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이렇게 이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참 멋있는 인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 인생이. 폐일은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그래, 폐일은하고 두말할 거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복빔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을 빌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말고 가능하면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높아도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면. 그 누구 원망하고 비용하지 마시고 그래서 복을 빌어주라니까요. 그럼 복을 비는 순간 폐일은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복빔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겁니다. 그 높아지는 비결을 몰라 사람들이.
그러한 높아지는 비결을 모르고 맨날 욕만 해. 대통령보다 높아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복을 빌어주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욕설을 해가지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막 잘못된 사람들이 대통령을 욕을 해가지고 높아진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축복하면, 대통령을 복을 빌어주면 자기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자기도 대통령 할 수 있어요. 그걸 몰라. 헛똑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까내리면 내가 높아진 줄 아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한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지금 바로 앞에서 축복을 한 적이 없어요. 바꾸만 가려고 그랬지. 그 당시 바로는 애굽의 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애굽의 신인 바로가 일개 피난민인 늙은 야곱에게 복빌물 받는 거예요. 지금이야. 복을 비는 순간 야곱이 신분여와의 관계없이 바로의 위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계속 눌릴 일밖에 없어요. 아마 이 야곱이 가고 난 다음에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야, 오늘 희한한 사람 하나 만났네. 내가 살아온 인생관이 맞는 거예요 지금. 희한한 사람 만났네. 자기 지금까지 만난 사람 3개 이상의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돋보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과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나하고 똑같은데 뭘 그래. 오히려 더한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신을 대리하는 사람 앞에서 최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지금. 복을 빌어주는 순간에. 우리는 늘 축복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자연히 나도 높아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항상 축복하는 게 입에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난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워지고 낮아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손해죠. 손해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더니요. 뭐 해달라는 얘기도 없고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는 얘기도 없고 두 말 않고 조용하게 탁 나오는 거야. 아, 난 이 장면이 멋있는 거야. 이 장면이. 그럼 야곱이 어떻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초연한 언행을 할 수 있었는가? 초연하게 마음을 비워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비워서. 마음을 비워서 그렇습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거 이걸 터득하면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고 멋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뭘 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잡는 건 하나님이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잡는다고 쫓아다녀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는 겁니다. 그 야곱이 물론 뭐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 맞습니다. 외삼촌인지 사기꾼인지 그런 사람 뭐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고생했죠. 예, 딸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글쎄 그날 밤에 다른 뭐 둘째 딸인가 맏딸인가 누구 대진 들여보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딴 여자야. 근데 딴 여자인지 모르나 그 밤에 모르나 모르겠네. 화장품 냄새가 달라도 다른 거 아닌가? 오늘 그 밤에 그렇게 모른단 말이야. 야복강에서 그냥 목숨 걸고 막 사투 벌였죠. 디나 사건 벌어졌죠. 또 그 라헬이라고 그 배우자가 죽었죠. 요셉 아들 실종됐죠. 가나안 땅에서 흉년 들었죠. 이역 말리 애굽에서 생활하게 됐죠. 야곱의 인생은 참 험난한 인생이에요. 근데 이 험악한 세월에서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얻은 교훈이 뭐냐면 인생이 결국 나가는 길이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니까 그게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 뭘 잡으려고 하던 사람인데. 그 뱃속에서 잡으려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죠? 형 발뒤꿈치를 잡았잖아요. 야곱의 이름 뜻이 붙잡는다는 거니까. 쌍둥이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발꿈치 잡았죠. 형의 장자의 명분 잡았죠. 결혼 생활에서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넷이나 잡았죠. 외삼촌의 양들 잡았죠. 근데 하나도 못 잡는 거 나중에 보니까. 근데 이 인생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자기 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딱 해주는 거예요. 이걸. 마음만 비우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야곱이 자기 스스로 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잡아주는 겁니다. 가정도 질서 잡아주시고 바로 앞으로 축복도 하게 하시고. 바로에게 축복을 비는 이 장면이요. 야곱의 인생에서 최고로 멋있는 장면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누구나 다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모습으로 바뀌고 싶어. 이게 멋있다 이런 모습이. 나이 들어서까지 뭔가 자꾸 붙잡으려고 그러면 추한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럼 다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붙잡으면 자식의 사랑도 있고 부인의 사랑도 있고 교인들의 사랑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아무튼 야곱은 마음을 비우고 난 뒤에는 계속해서 남을 축복하는 생애를 살았어요. 에브라임을 축복했고 므낫세를 축복했고 12아들을 축복했고 계속해서 축복하는 생활을 사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축복하면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려면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라는 거, 그리고 나의 보상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 사람들이 날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채워준다는 거 믿게 되면 사람들 관계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멋있게 살 수 있어요. 그걸 받을 건 다 받아요. 그래도. 진정한 권위도 생깁니다. 거기서. 요즘 그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왜 권위가 없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전부 천년만년 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걸 다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권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뭐 구속이나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이 나그네 길이고 하나님 내가 채워주는 이게 믿어지기는 권위가 생기는 건데. 오늘 야곱은 자기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첫째의 마음을 비우니까 거기에서 독특한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이 바로가 야곱의 권위에 눌리는 거예요. 뭘 얻어먹으러 온 사람한테 주인이 팍 속으로 드는 거예요. 지구가 그 여왕이라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온 지구, 온 땅덩어리가 자기 여왕밖에 안 된다는데 그 사람도 무슨 세상 힘을 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는 전부 현실 도피자인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현실 도피자가 아니에요. 현실 도피자가 아니라 왜 현실적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현실적이 그거예요. 왜? 모든 걸 다 얻을 수가 있다니까요. 가장 욕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세상 사람들은 이 땅 일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살면서 하늘까지 얻겠다는 거거든. 영원한 상급까지 얻겠다는 거거든.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상상 초월인지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소망이 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 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소망이 거기 없다 보니까 이 땅이 지는 거예요. 이 땅에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우리 주어질 상급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믿어지면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쓰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그들에게 의문모가 있어야 되거든. 여기 보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뭐 그렇게 비슷한 게 있어야 비교를 하겠는데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는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라는 걸 상상해나 했습니까? 그렇죠? 상상도 못했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컴퓨터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상상을 못한 세계에 벌어지잖아요. 지금. 하늘나라는 더 상상 못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건 언어도 필요 없어요. 맘만 먹으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이 물질이 그냥 통과하자고 그러잖아요. 그 부활한 몸으로. 그런 세계가 앞으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상을 못합니다. 그 다니엘서 보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봉함에 두라고 그랬죠. 왜 봉함을 합니까? 지금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봉함에 두라고 그러죠. 계시록에 보면 봉함한 거 다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왜 공개합니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천국에서 벌어질 일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입니다. 상상을 못해요. 우리 컴퓨터를 상상 못했듯이. 우리 어렸을 때 컴퓨터 상상 못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누릴 영광을 위해서 잠시 고난을 견뎌내자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나라 가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정말 이런 세계구나. 그리고 한나라 현재밖에 없어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야 지루한 건데 하나님께 현재밖에 없어요. 몇 천년 가도 현재입니다. 현재를 지루하는 사람은 없거든. 들어오자마자 지루합니까? 몇 시간이 가야 지루한 거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누릴 영광을 위해서 잠시 고난을 견뎌내자는 게 이제 그게 주님 생각이고 우리 따라야 될 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받을 거 생각해서 이따 맨날 거지처럼 지내자는 얘기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사에 세상이 나그네 길이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면 내세의 모든 것이 보장된과 동시에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니까요. 생활 문제 다 해결됩니다. 먹고 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입을 지으신 자가 먹게 하지 아니하시래. 귀를 지으신 자가 듣게 하지 아니하시래. 우리나라 지금 뭐 먹고 삽니까? 창세기 47장 11절에 12절.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다. 보세요. 야곱이 이방인들의 왕 앞에서 마음을 비우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해서 딱 손을 그으니까 자신들의 문제, 가족 문제, 생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됐죠. 자동적으로 해결되죠. 저절로 해결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면 그 끝은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나는 그 야곱의 마음을 비운 뒤에 그 뒤로 그 가족들이 바꾸 못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무슨 쇠빵 살았다는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밥 세 끼 먹여주는 하나님 못 믿으면서 하나님 나 천국 보내준다. 그 믿는 게 모순이거든. 그러니까 천국 보내주는 하나님 믿는다면 당연히 생활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우리 낳기만 하시고 그냥 길거리 내놓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부모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간단히 말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내 삶의 목적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면 사명을 이루는 것이면 그 나머지 건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어질 때 삶 속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직업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뜻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좋은 땅을 주셨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영원한 천국의 문패를 그들 이름으로 달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 마음을 비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비운 마음에 영원한 축복은 물론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차고 넘쳐 부어주는 거예요. 빼낸 것만큼 그릇이 생긴 거거든. 자, 오늘 당당한 사람이라는 이런 주제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확신이 들 때 이 세상 누구 앞에서나 당당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을 비웠을 때 당당할 수 있다. 그 비운 마음에는 하나님께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손을 그으면서 분명하게 확신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